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입니다. 9월 순교자 성월입니다. 이번 9월 달에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3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8월 19일에 강의한 것들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의 기도 자료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할 때 유의사항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드린 기도 자료는 반복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사형 선고까지 한번 되풀이 관상을 해보라는 것이었는데, 먼저 이 예수님의 고통, 순환을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또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풀이 기도를 하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이 갈로 신부님의 그 말없이 사랑하여라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렸던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들 또는 외적 내적인 고통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해 봐라. 이렇게 되풀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안내를 했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렇게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쭉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건데 많이 도움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사 제가 권해드렸죠. 두 번째 반복 기도, 반복 기도 2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반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때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재판들만 가지고 한번 되풀이 관상을 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한번 권해드렸어요. 예수님은 재판을 5번 받으셨어요. 한나스의 집에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카야파의 집, 최고의회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을 세고 아마도 이른 아침에 빌라도 한테 가서 또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이제 헤로데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또 헤로데한테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로데가 다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와서 2번째 재판을 받고,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뭐 얼마나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5번이나 여기저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 받으신 걸 가지고서 한번 오간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번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수모를 겪으시면서 이렇게 순환하시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최대한 그분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의 목록을 이제 작성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2번째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고통을 당하는 때는 이 고통의 체험이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건설적이 될 수도 있다. 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왜 그런 거 이제 옛날 말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더 그 시어머니보다 독한 그런 나중에 그런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좀 이제 파괴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좀 건설적인 반응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용을 하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고통의 목록 옆에다가
가해자의 성격을 한번 적어봐라. 이 고통을 보면은 그 고통을 보면은 가해자의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가해자의 성격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보고 과연 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들, 가해자 성격을 보면서 나와 관련은 없는지, 내가 여기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가담 여부를 한번 표시를 해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제1주간에 했던 것들이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드리는 그 기도 자료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우리가 관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십자가의 길 제2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부터서 시작해가지고 제9처까지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그 기도 자료는 십자가의 길, 세 번째 기도 자료는 십자가의 길 제1편, 십자가의 길 제2처부터서 제9처까지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걸 한번 관상해 봐라. 거기에 관련된 성서 구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관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꼭 기도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식사할 때나 산책할 때도 항상 그 십자가의 길만을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제2처부터 9처까지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좀 보면서 지금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들 한 두세 개 더 골라서 거기에 더 집중한다. 십자가의 길은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만큼 거기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도 자료가 이제 십자가의 길 제2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10처와 11처. 제10처와 11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처는 예수님께서 옥벗김을 당하시는 것이고 11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번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되, 특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제11처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다 해서 가상 7원, 십자가 할 때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 그걸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관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가지 기도 자료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런 십자가의 길 11처까지 가상 7원까지 하게 됐는데, 이때 우리가 유의할 점들이 무엇이었나. 제가 말씀드렸죠. 늘상 계속했던 말이지만은 외적인 고통보다도 내적인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 우리들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하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인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몇 가지 팁을 제가 드렸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예수님 마음을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외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신앙 선조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나중에 그 광복 후에 그 민주화 열사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느님 아버지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또 하느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좀 더 우리에게는 뭐가 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하나의 마음으로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아니면 여러 12제자 중에 하나, 이제 11제자죠. 중에 하나의 마음으로,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이렇게 따라온 그 예루살렘의 부인들 있잖아요.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예, 그런 분의 그러니까 여자 제자를 또 포함하죠. 이런 제자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본다. 예,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욕심을 내려놓는다. 내가 뭘 다 알려고 할 그런 욕심까지도 내려놓고 다 그냥 성령께 맡기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좀 한번 기다려보고 나 쪽에서 힘을 좀 빼고, 특히 이제 이 순환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K-pop 디먼 헌터스, 너무 막 시끄럽다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거를 뭐 줄여서 캐대헌, 근데 실제로 영어 발음은 데몬이 아니라 디먼이라고 발음을 하죠. K-pop 디먼 헌터스. 그래서 캐대헌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봤어요. 원래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넷플릭스 보다가 티빙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싶은 마음에서 조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기간 연장을 이렇게 클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돈을 내고서 이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제 환타지물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환타지보다는 저는 다큐멘터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뭐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난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후에 유튜브에 올라온 그 캐리언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특히 이제 영어로 된 그 가사들,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거는 알면 알수록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그 상징성이 깊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영신수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영신수련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수련의 관점에서 캐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예수회 후배 예수회원을 만나가지고 그걸 잠깐 나눴더니는 어디 우리 예수회원들 같이 볼 수 있는 무슨 게시판 같은 거 있으면 올리라 그래요. 근데 무슨 특별히 뭐 그런 것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성격의 얘기를 나눈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이게 보세요. 보면은 내용이 이게 그냥 아이들이 보는 거잖아요. 원래 그 애니메이션. 저는 원래 만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노래가 되게 좀 중독성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누구죠? 그 유명한 BTS? 그 노래 너무 빨라가지고 도대체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근데 이 노래는 좀 더 따라 부를, 이렇게 좀 흥얼거리게 될 만한 그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여기서도 너무 빨라요. 이렇게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노래가 너무 빨라. 저는 음미하면서 부르고 싶은데 사실 좀 음미하면서 부르면 좋을 대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스토리 구성들도 되게 좀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되게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어떤 표현들, 그 상징성들 이것도 대단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영신수련과 특히 이제 이게 탁 와닿았어요. 우선 와닿은 것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대결한다는 이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빛의 세계를 대표하는 게 헌터스. 헌터스는 이제 악령들을 퇴치하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걸그룹 같은 건데, 3인조 걸그룹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지금 대에 있어서는 헌트릭스라고 이제 명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빛의 세계가 그걸 이제 대표해서 싸운다면은 어둠의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악령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귀마라고. 그 귀마가 이제 지금 이 헌트릭스가 막 이렇게 힘을 키우니까 자기 이제 부하들을 막 닥달아요. 막 그게 이제 그 두 개 깃발에 나오는 그런 기본 모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우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아이돌 노래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이 5명으로 이루어진 그 그룹 그게 뭐지요? 사자 보이스, 저승사자 할 때 사자, 보이스는 걸스가 아니라 이제 사내들이니까 그래서 저승사자도 되고 라이온, 사자와 같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중의적인 그런 뜻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자 보이스를 결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 주자가 진우, 그리고 이제 헌트릭스의 대표 주자가 루미, 예. 그리고 이제 루미와 함께 3인조라 그랬잖아요. 미라와 조이라는 그런 소녀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국 빛과 어둠의 대결, 이 구도가 딱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제2주간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묵상이 두 개 깃발 묵상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참 생각할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두 개 깃발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사탄과 쫄개들
대해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내적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 사탄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훨씬 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좀 뭐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 예수님의 그 진실한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의 세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숨기고 꾸미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헌트릭스가 빛의 세계를 위해서 싸우지만은 사탄의 세계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깃발과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문제는 뭔가 그 대표 주자인 누미 붙어서가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루미는 그 헌터의 피와 악령의 피가 동시에 그 두 개를 다 두세 개에서 다 물려받은 그런 피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제 악령, 엄마 쪽은 뭐 악령과 대결하는 이 선한 피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함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거를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그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붙어서도 진실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서 빛을 위해서 싸우지만은 그 내면의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의 그 뭐라 그럴까 진실부터서 되지를 않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깃발 묵상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제1주간이 중요한 거예요. 제1주간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당혹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끄러움,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그걸 먼저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 1주간과 2주간을 연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 관상에서도 이제 그런 게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 나중에 이제 30일자 예수의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맞물려요. 그거 뭐냐면은 예수회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회원의 정체성. 근데 꼭 예수회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영신수를 하는 모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은 성 이냐시오와 같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근데 내가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벗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회원 또는 영신수련하는 모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실하는 거예요. 특히 진실하는 게 어려운 게 뭐예요? 나 자신의 죄를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다시 이제 보면은 중요한, 하여튼 여기서도 그게 아주 큰 관건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서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 특히 나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 여기서는 이제 그게 뭘로 그 상징이 되냐면은 문양이라고 영어로는 패턴 그런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기 쉽잖아요. 그냥 좋은 것만 보고 그런 걸 속으로 밀쳐 놓으면은 그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빙의가 되기 쉬운 상태가 된대요. 퍼제션,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구석에다 처박아 놨을 때 진실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이 진실을 내가 대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의 죽음과도 같아요. 이것은
귀마라고 하는 사탄이죠. 가장 끔찍하게 반대하는 그런 건데 죽음과도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주가 예수님의 지금 하고 있는 순환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그냥 거짓된 내가 죽겠다. 참된 나로 살겠다. 난 죽어도 좋아.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은 헌트릭스는 이제 그걸 혼의 문, 혼문이라고 그러는데 혼문을 건설해 가지고 이제 마귀들을 다 완전히 이제 사장시키겠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혼문이 파괴돼도 좋아. 그래서 진실한 것이 아니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BTS에서도 나오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죠. 너 자신이 되라. 나 자신의 그 부족한 면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가 자존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주제가 계속 좀 이런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런 K-팝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저는 참 많이 이렇게 반가워요. 상당히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 그냥 K-팝으로 사람들 마음을 잡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K-팝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교적인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부합되는 그런 거를 사람들 마음에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반갑고 하느님한테 감사드리고 역시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하느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나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애국가 가사.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지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지금 하는 얘기는 영신수련, 오늘 하려고 하는 영신수련 강의하고 많이 맞닿아 있어요. 어떻게 맞닿아 있나?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기도 자료는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드리는 자료는 역시 지난번까지 했던 기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뭘 반복 기도하냐면 사형 선고 받은 것부터서 시작해서 가상칠언까지 제11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한테 나눠드린 그 7마디 말씀 여기까지 기도한 거를 반복 기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한 것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내적인 움직임이 큰 것들, 영적인 느낌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 기도를 하시면 좋겠는데 반복 기도를 하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옛날에 그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를 좀 우리한테 추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슬픈 추억의 신비, 슬픈 기억, 아픈 기억의 신비라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상처와 슬픔의 장면들을 다시 상상으로 불러내 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반복 기도할 때 딱 맞게 돼요.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희에게 힘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이 나의 상처들, 아픔들, 슬픈 일들 이런 것들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가. 반복 기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캐데헌에서 이야기하는 주제하고 이게 이제 맞물리는 건데 뭐냐면은 나의 어떤 그 상처의 기억들이 있어요. 죄의 상처로 응어리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내 가슴에 응어리진 지난날의 그런 상처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냥 품고 살아요.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그 루미가 자기 그 죄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 문양이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상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고 사는데
이거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야. 대면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우리들의 그런 상처들, 아픔들, 이 씁쓸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겠지만 감각적으로 이제 무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상처가 우리 내면 안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한테 계속 악영향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태로, 나도 모르는 어떤 행태로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나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괴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불러내야 됩니다. 상상으로 우리가 불러내면서 지금 여기서 다시 체험하는 거. 그럼으로써 다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해독들을 우리가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옛날에 아픔이나 슬픔, 상처, 공포, 씁쓸함 같은 것들을 느꼈던 장면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들 한번 떠오르는 대로 보여.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어만 두지 말고 그런 것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픔, 슬픔, 상처, 공포, 씁쓸함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게 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는데 이제는 어떻게 돌아보냐면은 그런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셨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안 좋은 사건 안에서 현존하고 계셨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주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주님한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한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의미인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분이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봐요. 가장 최근에 좀 이렇게 불쾌했던 그런 기억들, 불쾌감을 느꼈던 그런 것들 없었나요? 그런 것도 한번 돌아봐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는. 그러면서 그 경험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뭐냐? 지금 제11처, 우리가 11조 관상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거기서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최근에 내 불쾌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한번 그분을 조용히 바라보고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냥 말 없이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불쾌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또 한번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내 고통의 체험이 예수님의 고통의 체험하고 이렇게 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좋은 그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반복 기도하면서 한번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 좋았던 일에서 느끼게 되었던 그런 안 좋은 느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 내가 상상 안에서 몇 번이고 그 사건을 한번 돌아가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하고 내가 그 사건을 돌아가서
자꾸 그렇게 한번 보는 거. 그러면서 나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평안하게 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담대하게 대하게 될 때까지, 그런 사건들을 평화롭게 다시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런 사건들에서 내가 감사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되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의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체험하게, 새롭게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주님께서 손수 그 안 좋은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셨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그런 어떤 원망들, 분노들, 씁쓸한 감정을 이제는 주님한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잖아요. 솔직한 게 중요해요. 주님한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막 성질을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거를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숨길 필요가 없어요. 캐대언에서도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숨기지 않는다. 정직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도 주님한테 화가 난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대리사 성녀가 한 번은 정교 여행을 이렇게 3억 여행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떠났는데 그 마차 바퀴가 징구름창에 박혀가지고 빠져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대대리사 성녀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있다고 하니까 이 세상, 이 교회가 이러지 않냐고 막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속에서 부글거리는 그런 하느님이 이렇게 마지막 장본인은 그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터져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불쾌했던 얘기들,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것들 푸세요.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워지고 또 감사와 기쁨을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의 그런 일들을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해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게 될 것입니다. 주님한테 우리가 심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믿는다는 거. 이거 참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대에서 성령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반복 기도를 이렇게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반복 기도를 한번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계속해서 한번 계속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뭐냐, 그 순환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적 인식,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나, 그분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옛날 우리나라의 신학 선조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 아주 그 무서운 형벌, 고문, 그 후유증, 얼마나 혹독한 그런 신체적, 정신적인 그런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겪으면서까지 이것을 이래도 좋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9월이 우리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 성인들 한번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교 성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분이 누굽니까? 김대건 신부님이셔요. 저는 8월 말부터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깜빡했는데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어떤 은인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8월 17일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8월 17일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8월 17일이 어떤지 아세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올해가 을사년, 을신년시럽다고 그런 을사년이에요. 1925년, 올해가 1925년이란다. 죄송합니다. 2025년이죠. 그러면 을사년, 바로 앞에 을사년이 언제입니까? 1965년이에요. 그게 1965년에 되게 유명한 게 뭐예요? 한일협정. 이것이 있었던 해요. 근데 그보다 또 60년 전이 뭐냐면은 1905년이에요. 다 을사년이에요. 1905년은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해예요. 자, 60년 전, 120년 전.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더 거슬러 갑시다. 세 번째가 몇 년이냐? 1845년이에요. 세 번째 거슬러 간 을사년이 1845년. 이때 8월 17일도 주일이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인 최초로 사제품을 받는 그날이었어요. 김가항 성당에서, 상하이에 있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8월 17일. 주일이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가 어떻게 됩니까? 8월 17일 주일인데 이거 있고 나서 100년 후가 1945년이에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일어났어요. 성모성천 대축일에. 그래서 8월 15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이 8월 17일이잖아요. 이때 서품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하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8월 17일이 주일인데 그 다음 주일에 천미사를 합니다. 예수의 소신학교 흥탕성당이라는 곳에서 예수의 신학생들 앞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천미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관련이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과 예수의 관계는 되게 긴밀해요. 특별해요. 김강성당이라는 곳부터서가 서광계 아시잖아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가장 절친이었던 중국 실학의 대표자 서광계가 고향이 상하이예요. 그래서 상하이가 천주교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일을 도왔던 하인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이 김가였어요. 김씨였어요. 그래서 김씨 마을, 김가 마을이라고 해서 김가항이라고 하는 그 성당에서 서품을 받고 김대건 신부님이, 그리고 예수의 상하이에 있는 예수의 소신학교 성당에서 천미사를 했습니다. 그게 8월 24일이 되겠죠? 일주일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이 8월 31일이 되겠죠. 8월 31일이 그 다음 일주일,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8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드디어 김대건 신부님이 그 라파엘호 들어보셨죠? 조그만한 남악 그 뭐지? 나룻배 같은 거. 그런 배를 타고 출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게 이제 8월 3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오늘이 9월 2일인데 아마 오늘쯤 됐을 거예요. 9월 2일쯤. 180년 전에 바로 오늘쯤에 표류를 해요. 헤매기 시작해. 그때부터 막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하여튼 이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것들은 9월이에요. 다음해 9월. 1845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46년 9월 15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9월 16일에 군문 효수형을 당합니다. 그 보름 전쯤에, 그러니까 1846년에 오늘 즈음에 조선 교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회유문이라는 거, 그 유명한 유언장과도 같은 그 회유문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셨을까? 김대건 신부님은 아주 짧은 182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4, 5살이에요. 20대 그 청년이 마지막 목숨을 바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마지막 길을 가셨나.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순교자 성월 또 예수님의 순환을 관상을 하면서 한번 돌아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독립운동가들 생각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올해가 8.15 광복의 80주년이 됐는 해라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육사 선생의 따님이 나와가지고 뭐 방송하는 것도 저 한번 본 적이 있고, 근데 특별히 저는 다시 한번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마지막 길을 가셨나.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보면은 쫓아오던 햇빛인데, 햇빛. 내가 햇빛을 쫓아왔어요. 근데 이 햇빛, 빛이잖아요, 빛. 그건 뭘게? 조국의 광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국의 독립.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어때요? 십자가에 걸리고 독립, 해방,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다는 거예요.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립, 해방은 이제 너무나도 요원한 그런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들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종소리는 교회에서 들려와야 되는 건데 이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아무 소리도 울려 퍼지지가 않는 이런 교회들. 윤동주 시인이 이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지금 나라의 현실은 너무나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종교의 힘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주 무력한 일개 개인으로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휘파람이나 불고 서성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확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그걸 그대로 토로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전환점이 마련돼요. 그게 뭐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나이로서 너무 괴로운 거야.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로서 너무 행복한 거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사나이로서는 괴로운데, 인간적으로는 괴로운데 그리스도로서 내 사명을 지금 다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조국의 독립,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밑거름이 될 수만 있다면은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의 고백이죠. 그래서 모가지를 들이우고, 김대근 신부님의 그 순교가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피가 희생이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꽃이다. 이게 새롭게 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좌절, 절망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글들을 읽는다면은, 이런 시를 다시 한번 본다면 김동주 시인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하여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이 심정이 뭘까. 이런 윤동주 시인의 이런 시인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그런 마음들, 또 김대근 신부님 그런 우리 신앙 선조들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느껴보는, 이게 이제 서로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신앙 선조들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더 이렇게 새롭게 육화가 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기도 자료는 뭐냐? 두 번째 기도 자료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반복 기도를 하는 거. 두 번째 기도 자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를 한번 관상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직후. 이것은 십자가의 길 제12처, 제13처에 해당돼요. 이 부분을 한번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복음 이제 제12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루카복음 23장 46절도 봐도 괜찮겠어요. 이것도 포함해 23장 46절. 이게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제12차가. 뭐 별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나오는데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12처, 돌아가심을 묵상함.
예, 한번 관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제 12차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27장 51절에서 54절까지. 그 다음에 루카복음 23장 48, 49절. 그리고 마르코복음 15장 40, 41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죽음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러자 성전 휘장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 차례대로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 부분이에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두 갈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백인 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셨다. 이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카복음 부분은 뭐냐면은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 있었던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이게 루카복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복음 이거는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레모가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이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9장 31에서 37절까지 이걸 보세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군사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오면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고,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증언은 참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경 말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여튼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시신을 거두다 하는 부분이에요. 시신을 거두다. 시신을 거두다.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8절.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15장 42에서 46절까지. 루카복음 23장 50절 51절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이걸 가지고서 보세요.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린 시신을 성모님이 안으시다. 이게 바로 제13처예요. 십자가의 길 제13처. 요거는 이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부분, 이것을 제가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이
많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인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 두세 가지, 세 가지 부분만 좀 더 집중해서 잘 머무르시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두 번째 나눠드린 기도 자료예요. 돌아가시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 자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 이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 자료는 뭐냐면은 무덤에 묻히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십자가 얘기 제 14처예요. 무덤에 묻히시다. 이게 그 제 14처 마지막 십자가 얘기 제 14처죠. 해당 성서 구조는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1, 마르코복음 15장 46에서 47, 그 다음에 루카복음 23장 53에서 56,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 저는 편집을 할 때 이 무덤에 묻히시다 제 14처를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쭉 봐도 좋다고 봐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9에서 41절을 보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9에서 61절을 보고, 루카복음 23장 5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42절, 그 다음에 루카복음 23장 55, 56,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62에서 66. 이거를 찾아서 이 순서대로 한번 묻히신 장면을 쭉 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이제 보고 관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장례예요, 장례. 아주 소박하게 치러졌죠. 이렇게 네 복음을 다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 분을 볼 때 주변 인물을 조금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시면 좋겠는데,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과 니코데모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두 인물이 다 나오고,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서는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 이야기만 나옵니다. 니코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도망간 제자들하고도 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만은 한번 나와도 한번 견주어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하고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마르코복음하고 루카복음은 의회 의원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고 의회 의원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의회 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얘기겠죠. 마르코복음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죠. 존경하는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루카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착하고 의로운 이로서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 의원들까지도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대한 두려움 없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성모님도 위로를 받으셨겠죠. 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 원래 자기가 쓰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걸 간단하게 내어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거기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그 무덤에 이제 그 무덤 성당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 바로 옆에 이제 부활하신 부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더라? 거기 이제 성지순례 할 때 거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됐냐면은 여기가 세계 중심이다. 그 원래 그 아담의 낙원이 바로 여기였다. 이런 전승까지도 전해지는 것이. 어쨌거나 이곳은 대단히 좋은 곳이에요. 명당 중에서도 명당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아리마테 출신 요셉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랄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다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덕분으로 예수님이 물론 하느님의 섭리겠지만은 특별한 이 좋은 곳에 묻히시게 됐다. 겉으로 장례는 너무 보잘것없고 소박하게 치러지셨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은 그렇게 가장 좋은 곳에 묻히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관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관상하면서 특히 이 아리마테 출신 요셉이랄지 니코데모 이분들 한번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드리는 기도 자료는 되풀이 기도입니다. 다시 이제 되풀이예요. 뭘 되풀이 하나?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십자가의 길 전체가 됐어요. 14차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되풀이 기도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한번 되풀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환복음 전체 다 이렇게 보면서 되풀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나 이런 걸 한번 좀 보셔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야파 같은 사람, 빌라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였나? 키레네의 시몬, 예루살렘의 부인들, 베로니카 성녀, 또 우도, 백인대장, 요셉, 니코데모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번 쭉 바라보면서 이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되풀이 기도를 하면서. 특히 여기서 이제 백인대장 그분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뭐 절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마리티니 추기경의 그 복음 묵상 책이 있어요. 시리즈로 쭉 나와 있는데 그 마리티니 추기경의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인대장은 예수님을 처음에 부정적으로 봤다가 점차 바뀌어서 결국에는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고백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지나가던 행인들도 사제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백인대장과 경비병들은 깨달았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도 끼어 있을지 모른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시정일관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인물됨을 알아본 것이다. 멀리서 보는 사람은 그 장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하느님이 계시지 않나 하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만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 인물처럼 우리가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한 걸음만 앞으로 나설 용기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또 계시가 내릴 것이다.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질 것이다. 위대하신 하느님, 능하신 하느님, 원수를 물리치시고 적을 몰살시키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런 낡은 신관이 두 폭으로 찢어질 것이다. 성전 휘장에 가리워진 신비스러운 하느님, 손 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느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약하고 비천하고 상처받는 분으로 계시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청하면서 성모님한테 우리가 전구를 청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어머니께 청하오니 내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한번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풀이 기도를 할 때는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백인대장 있죠. 여러분들 그런 성화 봤어요? 이렇게 옆구리 긴 창으로 옆구리 예수님이 옆구리를 딱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나오는 그런 성화 보셨나요? 그 성인이 이름이 백인대장 성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성인 이름이 바로 론지노예요. 론지노 성인. 제가 옛날에 대전 카톨릭 대학교에서 학생들 영신수련 동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그 동양 철학을 가르치셨던 신부님 이름이 이래근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 축일에 그분이 이제 론지노예요. 그분의 세례명이 론지노인데 이 론지노 축일에 이분 론지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부님이 강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뭐 위키백과 같은데 그랬더니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골고타의 성 론지노는 예수님의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른 군인들과 함께 서 있다가 빌라도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제노바 대주교인 보라긴의 야코부스가 성인들에 대한 전설을 모아 집대성한 황금전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냐시오 성인이 이 책 읽고 회심했다고. 이 황금전설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성 론지노가 대종을 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광경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 성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나이가 들어 질병으로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창자루에 흘러내린 피가 그의 눈에 피에서 닿았나 봐요. 그러자 바로 눈이 환히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 론지노에 관한 그림은 화가들에게는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은 대부분 성인의 독립된 형상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그 성화 많이 있잖아요. 사제복장을 한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오른쪽 사람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갈대 꽂아 마시게 하고 있고 왼쪽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 빌라도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이 백인 대장인 성 론지노였다. 붉은색 옷을 입은 병사인 그가 몸을 뒤로 젖힌 채 긴 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자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성인은 자신의 창으로 찌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것을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관상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손발과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인류에게 흐르는 사랑의 표징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표상과도 같은 예수님의 피와 물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준 것이다. 성 론지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성인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건 루카복음 23장 47절에 나온 거죠. 그 후 성 론지노는 군에서 나와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레아에 있는 사도들로부터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28년 동안 수도 생활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인의 말을 듣고 또 성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을 듣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보고 나서 개종을 했대요. 성인이 이렇게 이제 회심한 다음에 많은 영향력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해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집정관이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자 그는 거부했고, 그래서 이 집정관은 말하는 능력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혀를 자르라고 지시했대요. 그런데도 그는 말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이교도의 신상 앞에서 이제 하여튼 다 자기 신앙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성론지노에 대해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가 되는 말씀은 역시 그 드멜로 신부님의 그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관상하시는 부분에 좀 참고가 돼요. 저는 이 기도문이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해서 다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은 지금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몇 분 후 나는 갈바리아 언덕에 서 있다. 십자가 위에 저 생명이 없는 몸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 몸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들을 바라본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를 관상을 하는 거예요. 이 드밀로 신부님이. 그래서 참고가 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분이 모든 것을 빼앗기신 분임을 본다. 존엄성을 빼앗기신 분, 친구들과 적들 앞에서 벌겨벗겨지신 분임을 본다. 명성을 빼앗기신 분, 내 마음은 그분께서 평판이 좋으시던 시기와 장면들로 되돌아간다. 성공을 빼앗기신 분, 그분의 기적들이 절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바야흐로 세워질 것처럼 보이는 당당했던 세월을 상기한다. 네 번째로 신용을 빼앗기신 분, 그래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다. 그분은 스스로를 구하실 수가 없었다. 영락없이 그분은 사기꾼이었다. 지지를 빼앗기신 분, 달아나지 않은 친구들조차 도울 힘이 없다. 당신의 하느님을 빼앗기신 분, 아버지라고 생각하셨던, 필요할 때 구해 주시리라 믿으셨던 그 하느님을, 끝으로 생명을 빼앗기신 분, 여기 지상에서의 이 생존에 그분도 우리처럼 집요하게 멸라리시며 놓아버리려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저 생명이 없는 몸을 바라보면서 나는 차차 이해하게 된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고의 전적인 해방의 상징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묶여 계시면서 예수께서는 활기를 띠고 자유로워지신다. 여기에 패배가 아니라 정복의 비유가 있다. 저 십자가는 연민이 아니라 선망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나는 그분의 존엄을 명상한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의 존엄을. 저 자유를 응시하면서 나는 나의 노예 상태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나는 여론의 노예다. 사회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생각할까에 좌우되었던 때를 생각해 본다. 나는 성공의 욕망에 잡혀있다. 실수나 실패가 싫어서 도전과 위험에서 달아나던 때를 생각한다. 나는 인간적 위로의 욕구로 노예가 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의 인정과 수용,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들의 힘에 의존했던가. 친구들에 대한 강한 소유욕 때문에 자유를 잃었던 때는 또 얼마나 많았나.
하느님에 대한 나의 노예 상태를 생각해 본다. 안전하고 무사하고 고통 없이 살고자 그분을 이용하려 들었던 때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던 때를 생각해 본다. 또 그분을 거슬러 복을 구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때를 생각해 본다. 끝으로 나는 얼마나 생명에 집착하고 있는가 생각한다. 온갖 두려움으로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가 생각한다. 친구들이나 명성, 성공, 생명, 하느님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모험이라고는 엄두도 못 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는 감탄에 마지 않는다. 스스로의 애착들과 싸우시며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정복하신, 순환 속에서 결정적 해방을 성취하신 분. 오늘 나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경배하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줄지어 있는 것을 본다. 나는 이곳 갈바리아에서 십자가를 경배한다. 주위의 소란스러운 군중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댄다. 나도 십자가 위에 저 몸속에서 빛나는 저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경배 중에 내 마음속에서는 저 말씀들이 거듭 메아리치고 있다.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 예, 이 드밀로 신부님의 그 묵상글이 여러분들 좀 관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반복 기도를 할 때 십자가에 이렇게 반복 기도를 할 때 이것도 반복 기도 할 때도 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지금 이렇게 하나로 앤서니 드밀로 신부님처럼 그냥 쭉 보면서 십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십자가를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관상해 본다. 이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고통의 목록 한번 작성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한번 반복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고통의 목록을 또 한번 보셔요. 그리고 옆에 또 하나 적어 봅니다. 제 일주간 때 하나님한테서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갔던 곳 등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 일생 동안 지금까지 내가 쭉 살아왔던 동안 겪은 고통의 목록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 내가 누구랑 싸웠던 그런 기억들, 뭐 억울했던 일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것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뭐 그냥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적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내 고통의 목록을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의 목록이 있고 옆에 이제 내 고통의 목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번 이렇게 선다 형식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고통의 목록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되는 대로 한번 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어떻게 매치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적 독서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영적 독서 좀 많은데 이것도 그냥 쭉 보고 한번 읽어보고 머물고 싶은 곳에 좀 더 머물고 한번 쭉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로마서 5장이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게 주님의 종의 노래 넷째,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예요. 그리고 시편 55편, 그리고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되게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필리피서 1장 29절, 1장 29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에페소서 되게 많아요. 에페소서 3장 13절, 고린토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콜로새서 1장 24절. 많죠? 너무 많죠? 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공동번역 성서 있죠, 옛날.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갈라디아 6장 14절 특히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페소서 3장 13절, 요거 그리고 에페소서 3장 1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겪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이거 뭐라고 되어 있나?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특별히 이렇게 잘 영적 독서로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새서 콜로새서 1장 24절,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콜로새서 1장 24절인데 옛날 그 공동번역 성서는 골로사이라고 하죠. 골로사이 1장 옛날 공동번역 성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한번 영적 독서로 읽어볼 만한 건데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에페소서, 고린도 후서, 또 콜로새서, 이거 특별히 더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적 독서로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아직도 날씨는 덥지요. 올해는 추석이 또 10월 초에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추석이 지나야 조금 시원한 경우가 있죠. 이 더위가 너무 좀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심하고 결국에 더위는 물러갈 때가 오겠지요. 우리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은 또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연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폭염, 폭우 이렇게 좀 난폭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난폭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대국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친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거칠어졌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같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더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크게 유용한 것이 영신수련이 아닌가 싶어요. 자연이 거칠어지고 우리 탓이겠지만 또 사회,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특히 순환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바라시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순환 속에서 약하신 강한 모습으로 물리친 건 아니죠. 인간의 허약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3주간 관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약함 안에서 하느님이 더욱더 강하다고 하시는 바울의 사도의 고백,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이 영신수련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분간 계속 덥겠지만은 더욱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시기를 빕니다. 예, 그러면 이만 인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